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17세기 독일 경건주의 목사 중에 요하네스 브룬하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개척을 했는데 어느 날 그 개척교회에 고트린이라는 어떤 여성이 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오늘 이 여자에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계속 하루 종일 그 기록을 보면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 현장, 그 작업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죠. 코에서, 입에서, 눈에서, 귀에서 온갖 날카로운 목과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는 환상을 보여주고 정신을 어지럽혀서 포기시키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 기도, 찬양, 예배 드리는 중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 하면서 떠나가고, 그 여성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이 경건주의에 빠져 있던 이 목사님인데,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다라는 메시지로 독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늘 자기 앞마당에 마차를 준비해 놓고 늘 예수님 재림하신다, 곧 오신다, 종말 신앙 가지고 일생을 마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룬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를 말하고 우리의 승리를 말하거든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특히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21편은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 백성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2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윗이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선한 다윗 왕 앞에서 그 승리의 근원인 주의 힘과 주의 구원과 주의 승리를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수행하고 계십니까? 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과 말씀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영과 진리, 예배의 핵심 요소이고 우리가 늘 누려야 될 부분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여러분의 왕이고 우리 가정의 왕이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왕이고 전 세계에도 왕이고 우주에서도 왕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왕으로 지금 성령과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죠. 이 왕권은 얼마나 세밀하고 크냐. 참새 두 마리도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참새 다스리는 넓은 우주를 다스리느라고 시간이 바쁘셔서 참새 두 마리 못 다스리는 그런 무능한 분 아니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죠. 다윗을 살렸던 그 거미줄에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 안과 밖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뭘 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과 환경,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이기셨습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게 분쇄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짓눌러서 뭉개버리셨다. 미완료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믿는 게 영권이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미래라 하십니다. 마귀의 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였던 마귀의 일은 뭡니까? 죄를 짓게 해서 망하게 했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다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오늘도 우리 조현석 장로님이 이열치열 하시더만요. 이열치열.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땀을 이기는 것.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게 이사치사. 이거 신학적으로 정설입니다. 이사치사.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느냐, 죽음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의 독침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망을 패하시고 이게 뭐냐, 사망을 무효화시켜 버리시고 사망이 효과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그럽니까? 허상으로 만들어 버리시고. 믿음이 실상이고 복음이 실상입니다. 얼마나 신나고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복음인지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뭐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안에 적용하시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끝내셨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문제와 고통과 죄에 노예된 상태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아 버리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럴 때 되게 찔리거든요. 좀 우울해집니다. 특히 교역자가 새벽 예배 빵꾸 나면 구원의 확신이 사라질 만큼 엄청 눌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아예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졌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뻔뻔하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와 해방을 누려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불신자는 계속 정죄받아요. 죄책감에 잡혀서 중풍병자처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몸을 못 움직일 만큼 억압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신약의 예배로 완성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거든요. 성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는 것, 체험하는 것. 이 포도주가 내 목을 타고 뜨겁게 들어오듯이, 떡을 삼키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삼키고 소화하는 의식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 성찬식 했어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죽음을 먹는 거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세례는 뭡니까? 물을 찍어 바르지만 사실은 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배가 침몰하고 깔아앉고 죽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너는 다시 살았다.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식하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겁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치유와 해방이 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계시하셨거든요. 자기를 도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또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설교는 성경과 일치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빼면 진짜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만 성경을 알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났습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그 성품이 다 드러났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 그 자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곳에는 무지와 죽음이 가득합니다. 북한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깜깜합니까? 완전 죽음이잖아요. 지옥 한번 보세요. 지옥 가면 하나님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지옥 간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온전히 무지합니다. 죽음이 가득하죠. 모슬림 한번 보세요. 무지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여러분,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바르멘 신학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히틀러 시대에 그 독일 그리스도 연맹과 독일 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고 믿었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정당화가 된 겁니다. 히틀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고 믿었다니까.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이 칼 바르트가 그걸 뒤집은 거거든요. 바르멘 신학 성명서 앞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고생한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영적인 전쟁,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성가를 부르게 됩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전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개선식이 있거든요. 개선식은 개선 장군의 최고의 영예입니다. 행진할 때 맨 앞에는 정부 요인이 가요. 그 뒤에는 원로원들이 따릅니다. 그 뒤에는 나팔수들이 빵빠레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 있잖아요. 성과 요새와 선박의 모형들을 제작해서 사람들이 들고 갑니다. 그 뒤에는 주피터 황제에게 드릴 황소가 따라갑니다. 그 뒤에 누가 따라가냐? 적군의 왕들과 귀족들과 포로들이 끌려갑니다. 그 뒤에는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검은고를 든 악사들이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는 향기를 내는, 향료를 흔드는 제사장 그룹들이 행진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엄청난 환호 속에서 개선 장군이 행진합니다. 그 향기는 로마 시민들이 맡을 때는요, 기쁨과 승리의 향기예요. 그런데 포로들에게는 죽음의 향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어서 개선 장군의 깃발을 군인이 들고 정복한 지역에 가서 꽂으면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장군의 깃발을 현장에 꽂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아이들 가슴에 꽂고 렘넌들 가슴에 꽂고 병든 자와 후대 가슴에 꽂고 꽂는 거예요. 개선 장군의 승리의 깃발. 그 개선가를 부르도록 우리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적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승리와 복과 영광을 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다윗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승리가 왔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구원, 다윗의 승리는 누구에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개선하는 다윗을 친히 영접하시되 그냥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복과 순근 간으로 영접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다윗은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항상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승천은 뭡니까? 우리 성도님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의 취임식.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도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고 순간간을 씌우는 그 승리를 너희도 누리게 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은혜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왕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받아서 세상을 살리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만물지배 통치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서 그 왕권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왕.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로 주셨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울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도 죄에서 해방받고 중풍병자처럼 전인적인 구원을 누리고 전인적으로 용서의 권능 안에 포함된 치유로 현장 살리는 제사장. 간단하죠? 또 선지자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해서 세상을 살리는 선지자. 세상과 버려진 자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매쟁이.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너와 하나님과 중매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 살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은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린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이 이미 복인 거라니까요. 어느 날 깨닫고 제가 생각을 다 지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미 잘 된 거라니까. 이것만큼 더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뻐기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생명을 구했죠. 전쟁 나갈 때 죽을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승리해도 내가 죽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다윗이 생명을 구했다니까요. 오늘도 이 전쟁에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장수를 주셨죠. 다윗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남도록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도록 그 영원한 생명의 족보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새가 하늘에 날아야 되고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되고 왜 그럽니까? 그 관계가 죽음과 생명을 설명하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 생명입니다. 물을 떠나면 죽음입니다.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내려져 있을 때 생명이지 뿌리 뽑히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생명이고 영원히 함께 하니까 영생이죠. 천국에서 그 영생의 시련을 완벽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장수,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천국에 갈 만큼 놀라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참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다윗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냐. 영광, 존귀, 위엄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가 씻었잖아요. 머리서부터 피가 막 쏟아지고 혈액의 대부분이 지나가는데 쏟아지고 채찍 맞으셔서 살갗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폐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7번 쓰러지고 십자가에서 6시간 달리고 무덤에 묻히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고통 가운데 머무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성천하시고 오른편에 앉으시고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죠. 예수님이 낮아지심에서 높아지셨듯이 시편의 구조가 뭡니까? 시편의 구조. 애가 힛가용 같은 슬픈 낮은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신뢰와 확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이 성화시키고 높여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조라니까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는 사람이 서밋입니다. 이것 정말 알면 서밋이 되죠.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가 곧 길입니다. 위기 없애달라 하면 길이 없어지는 거죠. 공중에 붕 뜹니다. 세 번째,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편 21편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코람데요. 영원토록 지극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영육간에 승리하는 복을 말하죠. 계속되는 강단 말씀 흐름처럼 질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풍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과 치유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통치와 다스림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계에 침투하고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실현된 종말이고 이미 와 있는 천국이잖아요. 이제 그 나라의 극치가 도달하게 될 거고 완전한 종말이 오게 되겠죠.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그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현장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거 먹은 사람은 또 다시 배고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은 먹고 사는 게 별거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모세가 내린 그 만나를 먹은 사람도 배고팠다 다시. 이거거든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근데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었습니다.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했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또 죽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부활,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 다스림, 모든 기적의 목표가 그겁니다.
목표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최고의 영광과 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 보면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본인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다 이루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날 대신해서 형벌 당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와 자녀되는 축복, 칭의를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룬 것이죠. 두 번째 결론은 즐거운 교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값어치 없는 쓰레기 같은 죄가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 교환된 곳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인간의 죄, 분노, 상처, 질병, 저주, 실패, 절망 등이 구원, 사랑, 싸맴, 치유, 축복, 성공, 소망으로 거래되는 곳입니다. 근데 자세하게 보면 인간에는 항상 이익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지만 그곳 장터에서는 다툼도 성냄도 실랑이도 크게 고함 지르는 고성도 없는 서로가 즐거운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발생되어졌거든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 십자가가 뭐냐면요, 십자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역설과 아이러니와 논리가 적용된 즐거운 거룩한 교환의 장터죠.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다니까요. 이 은혜를 여러분 진짜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개선 장군의 승리의 깃발을 경상도 말로 셀이 갖다 꽂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 가슴에 이 깃발을 꽂아야 되고 병든자 가슴에 이 깃발을 꽂아야 되고 다민족 그 가슴에 현장에 꽂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그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귀 따갑도록 참된 예배와 예배의 전도죠. 자석이 강하면 자기력이 발생돼서 쇳가루가 붙듯이 이제는 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 신방했는데 그분이 은혜 받으니까 남편으로 아들로 주변으로 막 확장이 되는 거죠. 또 이런 은혜 누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캠프로 현장으로 파고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배 전도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영역,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 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뭘 살립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보좌의 배경, 시간관, 초월, 237 빛의 역사로 뭘 살립니까?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잖아요. 393이라고 하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으면 그것 다 못 외워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사실 바울은 몰랐을 건데요, 이 용어. 아마 살아나고 있는 살리는 그 생명 역사 일어나는 분들은 다 이거 일어나고 있는데 이 용어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믿으면. 그리고 망대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가장 중요한 게 현 상황을 보면서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묻지마 칼부림이라든지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잖아요. 딱 느껴지는 게 그래서 망대구나.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는 플랫폼이구나. 안테나구나. 그리고 사단의 망대 워낙 성처럼 지어져 있으니까 무너져야 되잖아요. 또 기도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하는 망대가 돼야 되고 그래야 빛이 나가죠. 이 속에서 나오는 언약이 CVTIP 아닙니까? 봐야 뭔가가 나오죠. 봐야.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방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는.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한번 하니까 모방 범죄로 자꾸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연쇄적으로. 참 희한한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일본에서부터 있었거든요.
이게 건너온 거죠. 다 통하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이제는 다른 전도가 아니라 망대 시스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자석이 강해야 되고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세상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가 돼야 되고, 언약도 그냥 언약이 아니라 확실하게 멸망하는 세상을 CD의 재앙을 보고 CVD가 바로 딱 잡히고 딱 굳건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의 축복이 옵니다. 요즘 제가 어떤 전도에 관한 명언을, 교회에 관한 명언을 조금 찾아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돼요. 존 트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현장에서 교회고, 직장에서도 교회고, 가정에서도 교회고, 현장에서도 비치고, 교회에서도 비치고, 현장에서도 소금이고, 가정에서도 소금이고, 학교에서도 소금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뭐 교회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세 가지 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정말 영적에서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서밋이 되고 다민족과 병든 자와 후대 살리는 정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실 지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